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의 여러 형제, 자매, 일가, 친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우리가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내용을 다 이렇게 숙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제목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이럴 적에 그 예수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멀리하고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했던 그런 죄인 취급을 받던,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리, 창녀, 또 여러 가지의 각색 병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같이 음식을 먹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수근수근거리면서 비난하면서, 예수님 그걸 아셨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꿰뚫어 앓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서기관들이, 이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음식을 먹고 하는 이것을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양 가운데서 한 마리 양을 잃었을 적에 그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구석구석을 다 쓸면서 그 하나를 찾는다고. 그리고 잃었던 아들을 찾았던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본문의 해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이 그 배경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좀 다른 적용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생각 잘 안 했던 그런 부분을 적용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계명 가운데서 제5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과 관련된 이 계명이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이것은 바로 대인계명이라, 사람과의 관계성. 그 대인계명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10계명 5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 절에 이어진 말씀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잘된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그거 앞에다가 조건을 하나 붙여 놓으셨으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께서 슬쩍 밀어놓으신 무슨 권면하는 것이나 이게 내 의견인데 너 한번 들어볼래?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은요, 이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꼭 지켜야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때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쇠,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본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경,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손할 공자에다가 공경할 경자인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나와요. 예의 바른 태도로 받들어 모심.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을 때 공경이 뭐냐면 예의 바른 태도로 받들어서 모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옛날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중국에서 봤을 적에 동쪽은 우리 한반도입니다. 우리 조선, 옛날서부터 한국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 그럴 때 그 한자도 우리 이 한나라 이거를 쓰고 있는 것인데, 우리 한국은 옛날서부터 저쪽 서쪽에 있는 중국 사람이 볼 적에 동방의 예의가 아주 바른 그러한 민족이다. 그래서 공자 같은 사람은 내가 조각배를 타고서라도 조선에 가서 그 예의를 배워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옛날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들끼리 부모와 또 스승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얘기가 나와 있고, 이것을 잘 지켜나온 그런 동방 예의지국, 우리 바로 한반도, 우리 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명령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돼. 그러면 너가 잘 될 거야.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잘 살 거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근심을. 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앞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부모 공경을 잘한 아들이었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 부모 공경 잘한 아들이었나? 아니죠. 왜 그래요? 이 아들은요, 부모 공경 그럴 때 공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재산은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는 나눠줄 그런 계획과 이런 것들이 아직 세워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아버지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자식된 도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있어서 자녀들이 독립해서 사회생활하면서 나가는 데에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애들이 더 좀 잘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하고 예정하고 계획해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귀한 은혜죠. 그런데 자식된 입장에서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아버지에게 그것 주시오 이래 얘기하는 거, 이거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예의 바른 태도로 받들어 모셔라 라고 하는 공경에 대해서 공짜도 모르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얼마나 그 부모 공경을 잘 못한 아들이었냐면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처럼 아버지에게 달라고, 자식된 도리 본분 이거 지키지 못하고 그러고 그래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기반을 다지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게를 쫙 세워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먼 곳에 나가서 성경은 허랑방탕하면서 다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획대로 규모 있게 이룬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좋지 못한 행실로 허비한 것, 이것을 허랑방탕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지 못한 행실로. 구체적으로 뭔지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저 아들이 유산이니까 그거 굉장히 많은 돈이지, 그거 가지고 다 허비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나가서 그거 다 허랑방탕 소비한 그 둘째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이 아니라 정말 폐류나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폐류나의 모습이었다. 우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한 것이 있어요. 돈을 다 허랑방탕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걸도 하기도 하고 마침내는 돼지 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허드렛 일 하면서 연명을 하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가 연명할 만한 그런 음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죽을 주면은 그 돼지 죽통을 더듬더듬 하면서 거기에 있는 지엽 열매, 씁쓸하고 뜰고 사람은 먹지 못해서 돼지에게 놔주는 그것을 골라가지고 먹으면서 간신히 연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몸은 만징장이가 되어지고 피적 말라지고 눈은 쏙 들어가고 기력은 다 세어지고, 추운 밤에 오돌오돌 돼지 우리 옆에서 잠은 오지 아니하고 달은 흉청 떠 그 외롭고 쓸쓸하고 추운 그 밤을 지나는데, 그 달 속에서 고향 아버지 집이 떠오른 거예요.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부르게 먹고 사는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이래 생각하다가 마지 못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저 멀리서 완전히 누더기를 입고 거짓골을 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오는 한 사람을 보고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왔구나.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돼지 우리 옆에서 달 보고 생각했던 그거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껴안으면서 그러면서 내 죽었던 아들, 내 잃었던 아들 그러면서 다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풍악을 울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가 평소에 설교 많이 들었던 그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중에서도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이거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회 속에서는요 이 척박한 인생길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적에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남을 해치고 찌르고 빼앗고 그것도 안 됐을 적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요즘 나날이 매일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부모의 가슴에다가 뽑을 수 없는 대못을 받고 행하는 그런 탕자와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혹여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거친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정말 갈 곳이 없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아들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거야. 그런데요, 오늘 저는 맏아들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큰아들. 이 맏아들은 부모 공경 잘하는 아들인가? 그는 아버지가 동생을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 때에도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논밭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는, 그리고 집에 많은 가축들이 있으니까 그 가축들을 돌아보고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게 상속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아니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 이는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었을까? 예의 바른 태도로 부모님을 받들어 모신 부모 공경 잘하는 아들이었을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도 않아요. 이 큰아들도 부모 공경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큰 바람이 뭐가?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그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요, 형제 동기들 간에 형제 자매를 형제 동기라고 그래요. 같은 기운을 받고 태어난 자녀들을 형제 동기들 간에 우애 있게 사는 거, 이거 부모가 바라는 것 중에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거 부모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 앞에서는 그런 거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서로 큰 소리 치고 욕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거 부모 공경하는 모습 절대로 아닙니다. 자, 큰아들, 맏아들이 부모 공경 잘하는 아들이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옵시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이 나간 그 이후로 문을
장지 못하고 매일 열어놓고 그리고 동구밖을 내다보면서 그 아들이 언제나 올래나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안 와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의 바른 태도로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큰 아들이라 그러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요즘 어떠지? 아버지의 마음이 집 나간 두 번째 아들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거 눈치채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생각을 못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수소문해 볼게요.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한번 아버지 제가 전단지라도 뿌려서 한번 우리 동생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동생을 염려하는 그런 말로 아버지를 좀 위로하고 아버지의 그 근심하는 마음 이것을 좀 덜어드리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모습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무관심한 아들, 그는 아버지 공경하는 아들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 15장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들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와서 발이 딱 멈춥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노래하고 악기 두드리고 성경은 춤추는 것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딱 멈춰 섭니다. 그 종에게 이거 뭐냐?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큰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 안 들어가 이러면서 바깥에서 눈을 흘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에 대한 분노, 이 자식 자기 거 다 가지고 가가지고 다 쓰고 이거 무슨 낯짝으로 들어왔어? 그런데요, 동생의 분노뿐만 아니라 오늘 문맥을 보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예요. 자기는 여지껏 평생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면서 일하면서 살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내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저 집 나갔던 자식 다 허비하고 돌아왔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래서 잔치를 해 이러면서 아버지에게도 노를 바라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맏아들의 그 근저, 마음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 이것은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이기적인 탐심, 이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하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동생 생각해 보니까 다 자기 분기 다 써버리고 들어왔으니 이제는 자기 것 축낼 식충이야.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버지에게도 저 아버지가 또 내 것을 빼앗아가지고 둘째에게 주지 그렇겠지? 이러면서 아버지에게도 분노. 그 분노의 그 근저에는 자기 욕심, 자기 물질에 대한 집착,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며 살아오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 번 봤어요. 정말 형제 우애가 좋고 집안도 가세도 괜찮고 먹을만하고, 그런데 어느덧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자식들이 커가고 이제 장성하고 이제 분가하고 막 이러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서 부모님도 계신데 막 소리가 언쟁이 막 그 육두문자가 날라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듣고 막 이러는데도 창피한 줄 모르고 싸움하고 있습니다. 왜요?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될 형제 동기들 간에 왜 그래요? 그 재산 내가 더 많이 그래서 부모도 보이지 아니하고 형제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완전히 정말
인간의 어떤 그런 도리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그 모습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재산이 더 많아야 네가 잘되고 오래 살아, 이 말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기본은 부모를 근심하지 않도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모가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이렇게 헤아려 드리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자식된 도리,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의 근심을, 이거 관심 안 가지면은요, 그 공경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요. 죽었다가 돌아온 것 같은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큰 아들은 그 모습 보기 싫어가지고 분내면서 집에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딱 버티고 있고, 사람들 그 초청돼 온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부모 앞에 형제들이 이 얼굴 붉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가서 조용히 설득해요. 야, 네 동생 이게 죽었다가 살아온 애 아니야. 네 동생 집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이 지금 계속 같이 있었고, 그리고 내 집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네 거 아니야?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재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아들에게 이거 있는 거 다 네 거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다 네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아버지의 그 설득시키려고 하는 말을 듣고 형이 마음이 누그러져서 동생을 찾아가가지고, 동생, 아우야, 그동안 객지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었다 라고 하는 내용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다음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로 주시는 말씀이다. 지금 내 형제 동기들, 내가 먼저 가서, 그동안 내가 너무 소원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지? 이러면서 형제, 자매, 동기들 찾아서 손 내밀,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생략했어. 왜?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과제물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는 것,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도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따뜻한 옷을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어디 불편하신가 그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역시 효도하는 것이고,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드리는 것, 효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거 내가 다 했다 할지라도 형제 동기들 간에 불화하다고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부모 마음이 가장 편치 않은 것이 이거거든요. 이번 2022년도 5월달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 주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은요, 형제 자매들, 형제 동기들 한번 마음을 여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소원했던 것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안부도 잘 하지 못하고 서로 모이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소원한 관계에 있었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형제의 아픔에 너무 무관심하고 외면하진 않았나? 나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생각하고 아버지의 자식, 나의 형제, 동기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아니했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부모 입장에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 손가락은 다 부모에게 속해 있는 그런 손가락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하나하나가 다 부모와 한 몸이라고 하는 것. 자식이 10명이라고 그러면 부모와 한 몸, 어디를 깨물어도 다 아프다고. 그래서 그 10손가락 가운데 어떤 손가락이 아프면은 부모의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독 10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자식들 4남매, 5남매, 7남매 똑같게 한다고 키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10손가락 중에서 그래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그 아픈 손가락 더 관심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적에 대추나무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가시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골마서 퉁퉁 불었는데요. 이 손가락이 얼마나 관심을 매일 이거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아픈 손가락은 부모 입장에서 더 관심 가는 것이고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고 더 좀 밀어줬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식은 왜 똑같은 자식인데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부모 공경하는 자식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고종명의 은혜, 고종명, 제가 누누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를 다 누리는 이 고종명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형제 동기들이, 형제 자매들이 정말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제 자매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연세가 많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유로 없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형제 자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적인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그 손가락을 더 관심 가지고 그리고 더 우애 깊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 공경을 정말 잘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해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